화두는 세 가지래요. 주식, 코인, 부동산. 다른 말로 청약이라고 하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도 수시로 핸드폰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냐 그랬더니 코인을 자기가 지금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타로 쳐야 된대요. 그게 무슨 단타로 쳐야 된다고. 요즘에는 결혼하면 혼인신고도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각각 청약을 넣어야 된대요. 신랑 신부가 청약을 신혼부부로 하면은 이게 뭐가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각 넣어야지 집이 두 채가 된다네. 그러면서 그래야 이제 더 이익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청약을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왜? 다둥이잖아요.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교회 근처에 있어야지 어디다 청약을 넣냐. 그리고 거기 가면은 실거주 몇 년씩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법이 다 있대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뭐가 이렇게 된대요. 할렐루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과거 얘기도 했지만 두 후배들은 계속 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어지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후배들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돈과 소유에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꽂혀 있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정치판을 뒤흔들기도 하죠.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라는 생각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 좋겠다 하는 것이 정말 성도에게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순례객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 아브라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 여기 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위를 바라보는 사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어리석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300km가 넘는 길을 가나안으로 되돌아와서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오자 기근이 있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 가축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은과 금도 풍부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겨난 거죠. 이상하게 사람들의 모든 싸움의 원인은 많이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가난할 때는 한 마음이에요. 롯도 아브라함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가나안 또 애굽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거부가 되자 둘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건 선택이에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자 롯이 선택하는데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좋은 데를.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좋은 데로 가죠. 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데로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냐면 롯이 어떤 시선으로 그 땅으로 갔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땅으로 갔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 땅과 그리고 뭐가 똑같아서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애굽 그리고 에덴이 자기가 볼 땐 똑같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같아 보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데라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로움, 그 땅에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요로움만 보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롯이. 그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어요. 시선,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유토피아라는 말을 다 아시죠? 유토피아. 근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1516년 토머스 모어가 쓴 라틴어 소설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유토피아의 진짜 뜻은 뭐냐면 not place예요. 이상향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어는. 그러나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과 하나님의 동산이 같은 곳으로 보였어요. 왜? 롯의 관점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이 아니라 소유와 물질의 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물이 풍부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고 애굽도 나일강 때문에 풍부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롯의 생각에는 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들이.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풍요를 쫓아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올라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다른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간 것은 그 땅이 풍요롭고 부요해서 간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요한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땅의 부요함이 너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진짜 부요한 곳이다.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가뭄이 들어도 괜찮아. 기근을 만나도 괜찮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부요해도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애굽에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 살지 말고 약속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주세요. 이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종들, 가축들이 있었음에도 생명줄인 그 좋은 땅, 물이 풍부한 땅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은 하나님을 기업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를 기업 삼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의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을 의심해야 돼요. 눈. 보여지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하와에게 첫 번째 왔던 유혹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선악과를 봤을 때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끊임없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그리고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이제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안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보다도 나이도 많고 사실 이 모든 재산도 다 아브라함 거였고 아브라함이 나눠줘가지고 롯이 성장하게 된 건데 당연히 좋은 땅으로 가는 건 아브라함의 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우리 주인은 그거 다 양보했다고 좋은 거. 종들의 그런 비난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이 척박한 땅에 가서 어떻게 양들을 먹이냐고, 어떻게 짐승들 먹이냐고. 산지로 가야 되고 사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도 천수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기를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가는 땅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막막함 앞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구절을 읽으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10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자기가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봤어요. 근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롯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을 눈을 들어 보게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세요?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약속하냐면 네 자손이 번성할 거고 네 자손들이 이 동서남북을 다 채울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 어떤 상황이에요? 75세 넘은 노인인데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여러분, 통계적으로는 낮아요. 세상적으로는 낮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헤브론으로 옮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땅 동서남북을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브론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재밌는 게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세요.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업 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업이 되셔서 나중에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이 교재 제목은 비전 설정인데 제가 이 부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숫자 세상에서 수포자로 살기. 수포자가 저도 이제 약 수포자거든요. 저도 약 수포자인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약속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노처럼 살아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좋은 땅으로 가서 풍부한 소득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게 세상에서 잘 사는 거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양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머무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숫자 세상에서 수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나면서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 5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보다 비싼 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게 그렇게 슬프네요. 그리고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제 젊을 때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짜장면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릴 때는 이 짜장면이 비싼 음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념일날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짜장면 먹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는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힘.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돈의 힘을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2017년 12월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첫 성탄을 맞이했을 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성경 묵상하면서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으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가라 그래요. 이 본문은 설교할 때도 거의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그때 이제 성탄절쯤 해서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제가 이민 갔다 이민 왔잖아요. 이미 따끈따끈하게 귀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나사렛에서 호구조사하러 이제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낳고 거기 머물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민 간 거예요. 밤에. 이민 가서도 절실하게 느낀 건 돈의 위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어디나 편하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민 생활하는데 미국은 모든 돈 거래를 이 은행을 통해서 해가지고 크레딧을 신용을 쌓아야지 이제 앞으로 모든 신용 거래가 되는 거예요.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제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거의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이름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 보증으로 제가 이제 집도 얻게 되고 차도 얻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이민 생활 하는데 월말에 이제 통장에 보면은 언제나 잔고가 제로인 거예요. 한국에서 돈 끌어 쓰고 부모님께 손벌려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집도 오래되고 냉장고도 낡아서 막 물이 줄줄 새는데 이 밑에 사는 집주인이 이걸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 영어 잘 못하니까 약간 이제 무시하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이 이제 캘리포니아는 에어컨 이제 오래된 집들은 에어컨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애들 막 차에 태워서 막 드라이브하고 막 마트 갔다 오고 막 아이스크림 먹여 재우고 막 이랬던 일도 있었고, 저희가 포플렉스에 살았는데 집에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4세대가 공용 세탁기랑 드라이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쓸 때마다 또 코인을 넣어서 2불 50전씩 넣고 쓰는 집으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사하게 된 거예요. 이민 가기 전에 혼수했던 거 다 팔고 전세 보증금 다 빼가지고 비자 기다리고 변호사비 수수료 내면서 다 쓰고 그래서 이민 와서도 이제 허덕허덕 살다가 보니까 돈의 위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또 셋째도 태어났잖아요. 하루는 아내한테 이제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아이스 큐브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얼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거기에 얼음 이게 나오는 정수기가 없으니까 거기다 얼렸다가 맨날 제가 아이스 커피를 그걸로 만들어서 먹으면서 출근했는데 아내한테 야 나중에 한국 가면은 얼음 나오는 냉장고 사자고, 그리고 여름에 그런 얘기하고 에어컨 있으면 좋겠다, 세탁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집을 얻는데 거기서 어떤 돈이 여기서 갑자기 생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출 얻어서 지하 반전세로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처음 구경하러 가서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지하집이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리모델 삭한 집이에요. 주인이 아들 살라고 리모델을 멋있게 한 거예요. 리모델을 잘해서 소름이 돋은 게 아니라 아들 살라고 가구를 싹 넣어서 이제 주방에 갔는데 양문형 냉장고가 딱 있는데 왼쪽에 얼음 나오는 데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을 봤는데 세탁기가 딱 비닐도 안 뗀 게. 그리고 방에 갔더니 시스템 에어컨이 방마다 딱딱딱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돈의 위력에서 자유로운가? 아니에요. 지금도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숫자 세상에서 수포자로 살자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러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이 고백을 갖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닌 약속으로 사는 사람. 소유로 증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증명되는 사람. 그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야, 저 목사가, 부목사가 젊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제가 이거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롯은 세상의 부유함을 따라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12절 13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떠난 롯, 더 부유한 땅으로 간 그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작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걸음이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은 위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의 공급자가 누구이며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의 고기가마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광야의 식탁에 앉기를 원하고, 아합의 밥상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밥상을 받아먹는 엘리야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유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숫자 세상에서 계속해서 계산 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 틀릴 자신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틀리는 거예요. 돈과 소유의 세상, 숫자의 세상은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으로 들썩들썩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살고 죽고, 돈 때문에 안절부절.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아닌 진짜 본향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유는 안전할지라도 천국 지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초소는 그 나라에 잘 예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교재 26페이지 챕터 3에 바라보라 내게 주리라에 보시면 밑에서 7번째 줄부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그 땅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볼 때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애굽도 아니고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유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숫자는 손해봐도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숫자 세상에서 수포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돈과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에 매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위력은 점점 더 커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롯의 시선을 뵙고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로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롯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바도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춤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의 삶에 충만하도록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을 닫고 그 길로 아버지 전진하고 순례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선교의 사역과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아버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한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 안에 그 삶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되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특세 기간에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다친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자가 자에게 주시고 천자가 찾아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사랑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급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 따라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에 충만하게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고운 가마가 아니라 광야의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식탁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궁전의 식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시는 갈릴리아의 식탁에 앉기를 원하오니 주여 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점점 더 선명해지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저들을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수술을 앞둔 성도 있사오니 주여 살펴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몸 안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의 심령의 질병 우울과 우울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는 성도들 살펴주옵소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같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때 길을 여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